오늘은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2장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치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삶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하신 다스리라는 그 명령 잘 받아서 나의 삶도 다스리고 나의 성품도 다스리고 나의 삶의 모든 주변을 다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믿음, 우리가 어저께 탐방 가서 들은 말씀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좋다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비유로는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있다, 또 믿음이 좋다. 대학에 합격했다,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대학에 합격 못하면 장학금은 당연히 못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믿음이 좋으면 뭘 받는다고요?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좋으면 상급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채환이한테도 얘기해 줬고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고만 말한대요. 근데 우리가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하나 매매한다고 생각하고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이런 계약서를 쓴다고 보면 막 특약사항이니 뭐니 꼼꼼하게 살피겠어요? 대충 사인하고 말겠어요? 꼼꼼하게 살피겠죠. 근데 믿음이 있나 없나는 이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구원받냐 못 받냐의 일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걸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대충 아니 난 믿어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나 정말 하나님 믿는지 아주 면밀히 꼼꼼하게 계약서 살피듯이 그렇게 살펴보라고 돌아보라고 날마다 체크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는 말씀을 제가 영상으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가르쳐줬죠?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 있음을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 때 도대체 내가 뭘 믿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다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안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서 뭐해? 그죠?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누가 도대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죽고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은 바로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넷째,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희생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니 5가지.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야, 너는 도대체 뭘 믿는 거야? 그럼 딱 이렇게 해야 돼.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다. 둘째,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셋째, 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 넷째,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다섯째,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희생양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셨다. 난 이걸 믿는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한 번 더 반복하고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어저께 원로 목사님이 철이나 동희한테 너 대체 뭘 믿니라고 물어봐 줬으면 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과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딱 일어서 첫째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안 물어보기 다행이군요. 오케이, 그랬습니다. 오케이. 생명의 기운.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몸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재미로 했겠죠? 인간의 몸으로 뭘 얼마나 될까? 인간의 돈을 우리가 얼마 전에 커피 머신도 공비상에다 갖다 주랬지만 뭐 이게 머신으로서의 가치를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무게를 따져서 구리 몇 그램, 철 몇 그램 이걸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나눴어요. 사람의 몸 하나에는 비누를 7개 만들 수 있는 지방이 들어있답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철분을 다 뽑으면 못을 하나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약 봉지 하나에 마그네슘이 들어 있답니다. 그리고 성냥개비 앞에 그 불 붙이는 거 있죠. 그거를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이 들어 있답니다. 성냥개비, 성냥알 2,000개, 그리고 연필자루에 연필 심을 2,000자루 만들 수 있는 심이 들어 있답니다. 우리 몸에는. 그래서 그거를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겁나 싸죠? 5만 원 주고 살까봐. 5만 원에 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여러분,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땅의 흙.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땅으로부터 나온 흙인데 아다마가 땅이고요. 그리고 아파르, 취하다라는 아파르, 티끌, 재, 먼지, 부서지다 이런 뜻의, 그러니까 땅에서 취한 티끌이란,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는 의미예요. 부서져 버린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땅의 흙으로라는 말은 인간의 육신으로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서져 버리는 티끌과 같다라는. 근데 거기에서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상상해도 좋아요. 멋지게 막 아니면 막 하여튼 어떻게 어떤 상상을 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면은 땅에 티끌이 가치가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야 될까요? 땅의 가치로 살아야 할까요? 생명의 기운의 가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그 값을 매기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또 재밌게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비누 7개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이 축구를 잘해서 손흥민 같은 사람이라면 연봉이 한 700억 정도가 가치가 올라. 홀란드가 되면 2,500억 정도의 가치로 이제 올라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건 뭘까요? 그 사람들이 다리가 다치거나 부러져 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상 입으면 그 가치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건 뭐죠?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 정말 값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뭐 못 갖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지 마세요.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의 자존을 판단할 때는 나는 정말 이 세상 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이 부여받은 존재이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존재감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티끌밖에 안 되게 잘 부서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때문에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누 7개밖에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사르크스가 되었다. 인간의 살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영이 인간들과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저들은 그냥 단지 살코기가 되었다. 사르크스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가치가 그냥 살덩어리면, 그래도 5만 원은 너무했다. 그죠? 우리가 한우보다도 쌀까? 좀 그렇죠?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존재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정말 존엄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이제 1장 26절, 27절, 28절. 거기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 창세기 1장을 잘 보면은요, 낮은 누구한테 맡겼죠? 낮을 주관하게 하는 건 뭐죠? 해에게 낮을 주관하게 했어요. 밤은요? 네, 그거 우리 보고 주관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낮을 밤으로 바꿔봐 뭐 이런 건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생육, 이렇게 공중의 새와 땅 뭐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땅 위에 살아야 움직이는 모든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일들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고 다스려 봐라 뭐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모기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묵상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해충들을 왜 만드셨을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그것을, 이 땅을, 지구온난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인가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서 태풍이 막 많아졌어. 우리나라가 점점 사과가 위로 올라가고 있대. 막 이런 거 누구 책임인가요? 그 우리 책임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충이 많아진다? 박테리아가 창궐한다? 이게 누구 책임이죠?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박테리아를 만들으셔가지고 뜻이 있어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돼요. 여기서 한층 더 가야 돼요. 자, 코로나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게 달랐어요. 그렇죠. 어떤 나라는 그 버블 정책을 써서 그 반경, 그 자신의 집에서 버블 한 방울 안에 2km 안에서만 생활하고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유럽의 스위스 같은 데는 그렇게 정책을 썼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4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썼고,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직접 보지 못하고 듣기로는 길거리 돌아다니면 총살했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움직이지 말라고. 북한은, 아니 중국은 완전 폐쇄.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방법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에게 삶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부여하시고 이제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해충을 다스리듯이 지구 온난화를 다스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도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 더러운 웅덩이, 해충들이 많이 모여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거하라고요. 그런 거 제거 안 하고 그냥 그 삶의 악한 습성들, 패턴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서 방치해 둔다면 거기서는 당연히 바글바글 바퀴벌레니 모기니 이런 것들 막 끔찍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끼를 까고 막.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라 복도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다스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도 다스려야 될까요? 건강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우리 목사님들끼리 전체 수련회 가서 부목사들끼리 방 숙소를 같이 썼는데 다 이제 그날 점호를 다 취해주고 마무리하고 숙소에 모여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표기도 하셨어요. 건강을 주시옵고 막 그러다 그래 빵 터졌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 시간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건강이 주시나요? 서로 웃으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맨날 야식 먹고 말이죠. 밤늦게 자고 수면 패턴 엉망진창으로 하고 맨날 너무 매운 것만 먹어 장염 걸리고 막 염증 걸려가지고 막 맹장 터지고 막 죄송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뭣도 다스려야 된다? 우리 건강도 다스려, 시간도 다스리고 삶의 패턴도 다스려야 되고 건강도 다스려야 돼. 아까 말했던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도 당연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비전, 꿈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다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태권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넌 그걸 왜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안에서 꼭 대답이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없으면 그건 내 비전이에요. 그냥 나 좋아서요. 재밌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왜 부자가 되고 싶어? 왜 성공하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비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요 이러면 아무 관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면 출세하랬다고 그냥 돈 벌려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여기서요 법조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입법시키는 국회의원들,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돌볼 수 있는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비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놀고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법에 관련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다스릴 거야, 내 삶을.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난 내 삶을, 내 건강을, 내 시간을 다스릴 거야 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요, 그래서 입법부가 있다면 또 그 법을 또 다스리는 또 사법부, 뭐 이 행정부 뭐 다 있겠죠. 그런 쪽의 사람들이 나와서 좋은 판사님들이 나오고 좋은 권사님들이 나오고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나랑 관계없는 얘기라고요? 뭐 꿈과 그러지 마시고, 누가 그러더라. 예? 야, 내가 지금 고등학생만 되면 난 진짜 뭐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 나이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텐데. 그 고등학생은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중학생이면 진짜 난 진짜 엄청. 근데 그 중학생은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초등학생만 되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야, 나는 20대로만 가면 저는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80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식사하면서 그래서 저보고, 야, 내가 50대 초반이면 난 세상을 다 갖는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 진리예요. 내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진짜.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고 그 시간대가 그나마 남아있는 시간에서 제일 빠른 때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교육가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아야겠는데 애들이 교육가들도 나와가지고 좋은 선생님들 티처들이 나와가지고 막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이랍시고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하는데 꿈이 뭐니? 공무원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무슨 꿈이에요. 공무원은 꿈이 아니에요. 꿈으로 비전으로 말하려면 공무원이 아니라 왜 공무원이 돼야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철밥그릇이니까요. 안 잘리니까요. 공무원 연금 있으니까요. 그래 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 야망이에요, 그냥. 예.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되어서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비전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의사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목사님 갔는데 배도 안 만져주고, 예? 뭐 토해요? 설사해요? 장염이네. 장염약 지어주고 가서 더 아프면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터졌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로서 이렇게 좀만 눌러봤으면은 알았을 텐데 눌러보지도 만지지도 않고 말만 듣고 그렇게 오진을 해버린 거죠. 억울했어요. 근데 그런 오진하는 의사들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 비전 관리하세요. 비전 관리해서 비전을 품어야 돼요. 응? 그리고 방송국 PD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방송, 기독교적인 방송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영역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법조계, 교육계, 방송계, 연예계, 그리고 또 의료계의 수많은 업무 속에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일어나는 많은 친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라 했더니 해충만 다스리고 환경만 다스리고 그것도 물론 잘해야죠. 그것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잡기는 수면 패턴부터 내 삶의 더러운 웅덩이 같은 거 제거한 악한 습성들 제거하는 것부터 시간 관리부터 시작해서 비전을 꿈꾸는 것까지 다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관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면요, 성경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거기서 유독 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요? 시기하여.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럽 쪽으로 1차 선교 여행 갈 때 어디서부터 와서 방해했다고요? 가깝게는 여기서 인천까지 걸어가서 방해했어요. 사도 바울. 멀게는 어디요?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가서 방해했다니까요. 이거 참. 근데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는 별로 그렇게 부흥이 안 되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 확장되고 몇천 명씩 막 믿고 교회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막 시기가 나서 자기랑 교제 잘하던 유력한 그런 귀족들이 갑자기 바울한테 탁 치우치고 막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해요. 이러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때도 빌라도도 뭘 알았다고요? 이야, 얘네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나한테 넘겼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막 그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또 사울은 다윗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시기의 눈초리로 다윗을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참 사탄적인 단어다라는 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나한테 이득도 아닌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뭐라고요? 못 먹는 감?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놨잖아요.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세상이 똑바로 가는 걸 눈꼴셔서 보면 망가뜨리고 싶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뭔가 삶에서 그 더러운 웅덩이를 제거하고 악한 습성들을 제거하고 그 시간을 관리하고 비전을 관리하고 나아가려 할 때 그거 자체를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요, 넌 안 돼. 난 그 꼴 못 봐. 그리고 우리한테 더 자라,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리고 좀만 더 더럽게 뭐 이렇게 즐겨라, 젊어서 놀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뭐 여러 방법으로 술 좋잖아 막 이러면서 한 잔만 더 막 이러면서 뭐 여러분 저 여자 이쁘지 않니? 저 남자 멋있지 않니? 막 이러면서 하여튼 이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 되게 유치한 예들을 막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무슨 마음 때문에 죽였죠? 열받죠. 왜 하나님이 동생 예배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뭐가 그렇죠? 젤러시스, 시기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자, 신약에서는 이 시기한다는 단어가 젤로라는 단어가 있고 푸도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둘 다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없는데 제가 가져? 안 돼. 그건 안 돼. 너도 못 가져야 돼. 이게 푸도노스와 젤러시스의 젤로오 원어적인 단어죠. 젤로오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없는데 네가 가져?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다가 이게 사탄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완이라는 단어도 있고 카나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완.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쳐다본 게 아완이라는 단어예요. 질투와 적의로 다윗을 보는 것. 적대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 카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꿈 얘기했을 때 저 재수 없는 그때 쓰인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예요. 하여튼 이 시기하는 걸로는 이 시기해가지고 내가 발전이 돼요? 그 내가 시기하면 나는 없는데 쟤는 가졌어. 그래서 그게 시기예요. 그럼 그거 내게 돼요? 그런 죽여서 갖고 오면은 내게 되지만 요셉의 꿈은 내가 죽이면 요셉의 꿈이 내게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시기한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발전시킬 수도 없고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는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사실 하나 쓸 데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을 간섭할 수 있는 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시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시기의 마음은 사탄의 마음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원수 마귀는 틈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데 마음이 좀 안 좋고 막 그럴 때 분별해내야 돼요. 내가 시기하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건 왜 버려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버려야 돼요. 뭐가 틈탈 수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틈탈 수 있다고. 내 삶에 해충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바퀴벌레가 틈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악한 바퀴벌레,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틈탈 수 있다. 뭐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렇습니다. 혈기의 마음을 품어도 그렇습니다. 탐욕의 마음을 품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강력한 마음 하나가 이 시기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악한 원수는 우리의 삶에 정당하게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어서 분별하고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제가 내 집을 잘 다스려야지 그 다음에 나라 치국평천하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 하나, 삶의 습성 하나도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먼저는 수신제가 하면 치국평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으려면은요,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다 고쳐내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꼭 다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수가 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원수가 주는 세상을 향한 탐욕, 사랑, 중독의 마음들, 이거 너무 재밌는데 하면서 막 못 버리는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전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번 주에 저에게 은혜가 됐던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니네 왜 그렇게 예배 똑바로 안 했어? 뭐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제물 안 바쳐? 뭐 이런 거 얘기했어요? 아니요. 왜 고아들 안 돌봤어? 왜 과부 안 돌봤어? 왜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이 꾸짖는 게 아니라 삶에서, 왜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를 하나님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이 태도 있잖아요. 아까 찬양 잘했어요. 그 찬양 뭐죠?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들어지는 노래. 예. 그게 뭐예요? 여기에 와서 입술로는 노래를 하는데 삶에서는 수신제가가 안 돼. 그러면은 그건 삶의 예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우리의 예배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겹대요. 왜요? 삶을 다스리지 않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악한 요소들 있잖아요. 그 다스려야 돼요.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렇죠. 정복할 거 정복하고, 그 시간, 또 습성, 또 환경, 내 비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기도하고 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